전에 서울교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 그 핸드폰 가게 사장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신방도 하고 그랬는데 한번 누굴 좀 만나달라 그래서 저희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젊은 청년인데 탈북자예요. 탈북자 아시죠? 탈북자 아세요? 이제 북한에서 이제 우리처럼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북한에서 태어났다가 이제 넘어온 사람들을 이제 탈북자라 그래요.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이제 어떤 청년을 만나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갖고 근데 제가 뭐 잠깐 메시지를 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들으면서 약간 감동이랄까 하여튼 그 어릴 때 이제 할머니가 주로 키웠답니다. 근데 긴 얘기를 뭐 북한이 어떤지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었는데 제가 그 일 듣고 참 놀랐어요. 할머니가 그 밤에나 이렇게 새벽에 집에서 말고 한 번씩 이 친구를 데리고 깊은 산을 갔대요. 그래갖고요, 뭐를 자꾸 읽어주더래요. 뭐를 자꾸 읽어주더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북한에서 예를 들자면 성경을 읽어준다고 복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어쨌든 간에 뭐를 자꾸 읽어주더래요. 그냥 들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그게 뭔지를 몰랐답니다. 근데 탈북을 해서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그 교회를 가본 거예요. 교회를 가서, 교회 가면 뭐 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교회 가서 성경을 보는데 뭐냐면 할머니가 해줬던 그 얘기들이에요. 나중에 안 거예요. 그게 성경이었다. 그게 북한의 지하교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참 대단하구나 싶더라고.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죠. 저도 뭐 들었으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중국에, 지금 중국 얘기잖아요. 중국에 사실은 지금 웬만한 단체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이 거의 다 쫓겨났거든요. 핍박이 말도 못합니다. 근데 제가 그 몇 번 중국을 가봤어요. 중국을 이제 여러분도 가본 분이 있겠지만 관광으로 주로 갔겠죠 아마. 저는 한 번, 이제 3번을 가봤는데, 한 번은 이제 중국에 있는 장로님이 이제 자기 공장을 좀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신방 겸 와달라고 그래갖고, 물론 예배는 드렸지만 뭐 선교라기보다는 그냥 뭐 잠깐 쉰 거죠. 그냥 그래서 그냥 공장 한번 돌아보고 예배를 해주고. 근데 장로님이 그래도 이제 공장에서 이제 직원들 중에 복음 듣는 사람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메시지 있으면 같이 보기도 하고, 이제 조심스럽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교역자 수련회를 한번 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 공식적인 선교 활동을 한 건 아니고 한 2박 3일 약간 여행 겸 이렇게 뭐 저희끼리 뭐 수련회 같은 그런 걸 했는데, 한번 2019년도에 이제 중국에 그 저기는 동북 삼성이라는 데예요. 이제 여러분 혹시 보시면 이제 북한이 있고 러시아 있잖아요. 아시죠? 네, 이렇게 조금만 보면 대한민국 있다고 치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중국이 있고 이제 러시아가 있는데 이제 약간 이쪽쯤일 거예요 아마. 거기에 갔는데 이제 청년 수련회를 하러 간 거예요. 청년 수련회를 하러 갔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정확히는 이분이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제 조선족이라고 그러죠. 조선족 아시죠? 예, 이제 국적은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쓸 수 있는,
이제 한국에 뿌리가 있는 분들이죠. 이제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이제 마중을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사실 중국을 사역하러는 처음 가봤어요. 사실 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비자를 내야 돼요. 비자 아시죠? 이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있고 비자를 내야 되는데 비자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비자 내는 여행사분은 이제 저희 사역을 아시니까 이제 했더니 그럼 저는 직업을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목사님 무직으로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무직이나 사업가로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무직으로 해갖고 들어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 중국은 특별히 제일 하는 게 뭐냐, 외국 사람이 중국 사람한테 전도하는 걸 제일 이렇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 하는 건 좀 덜한데, 예를 들자면 한국 사람이 가서 선교를 하는데 중국 사람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하면 저는 예를 들자면 바로 잡혀갈 수 있는 거예요. 잡혀가는 게 그냥 경찰서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막 많은 벌금을 내야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쫄겠어요. 그럼 그냥 여행 갔다 그러면 재밌잖아요. 뭐 맛있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중국을 딱 그러고 들어갖고 왔는데 와, 들어갈 때부터 얼마나 쫄리는지요. 막 이렇게 들어가면 입국 심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외국을 가보시면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 와, 너무 이렇게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어쨌든 유튜브에도 이제 메시지가 많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무섭더라고.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입국 심사하는데 얼마나 간이 콩닥콩닥한지. 어쨌든 그랬고 잘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중국을 이제 막 같이 가본 거지만 혼자 이렇게 들어가 본 경험은 처음이죠. 그래갖고 이제 공항에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가는데 일단 놀란 게 뭐냐면 그 고속도로를 안 가더라고요. 고속도로 있잖아요. 이렇게 빠른 도로로 가면 되는데 왜냐면 고속도로로 가면 중간마다 검문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외국 사람 당연히 중국말을 못 하잖아요. 저는 약간 틀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검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약간 이제 큰 도로가 아니고 막 시골길에서 이렇게 좀 무섭더라고요. 어디로 가나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떤 이제 호텔을 갔는데 호텔도 가서 놀란 게 호텔도 제 이름으로 예약을 하면 안 돼요. 그래갖고 그 현지에 무슨 제자 이름으로 했는데 제가 여러분 일단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중국 가면? 중국 돈을 받고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호텔에 가서 이제 저녁에 좀 약간 출출하잖아요. 목도 마르고. 현금은 들고 왔는데 제가 왜 놀랐냐? 현금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예를 들자면 편의점 가면 현금 내고 사잖아요. 물론 카드로 사지만 현금을 안 받아요. 그리고 호텔 로비 크진 않지만 호텔 로비에 갔는데도 그렇다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신용카드 될까요? 안 될까요? 시우야, 될 것 같아? 신용카드는 되는데 정확히는 뭐냐면 미국계 신용카드는 안 돼요. 네, 여러분 잘 모르신 거지만 비자나 뭐죠? 이런 건 다 미국계잖아요. 중국에서 나오는 있어요.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살 데가 없는 거예요. 카드가 있고 중국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어. 황당하더라고요, 진짜. 그래갖고 이제 돌아봤어요. 편의점은 있겠지. 편의점에도 몇 군데를 가보니까 이제 약간 신이었는데 카드도 못 써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행하는 중국계 카드가 있단 말이에요. 중국 그 자본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못 쓰고 현금 좀 대화 중국말도 못 하잖아요. 와, 그래갖고요. 시원한 거 하나 마시려고 돌아다니다가 한 20-30분 돌다가 저기 그 호텔 뒤에 약간 뒷골목 가고 허름한 데 갔더니
우리로 말하면 옛날 전빵 같은 거 있어요. 전빵 아세요 혹시? 우리 작년 아시죠? 예, 전빵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데 갔더니 이제 줬더니 거기는 주더라고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현금 못 쓰게 하는지 아세요? 통제하려 그래요. 여러분 카드를 쓰면 어디서 이 사람 뭘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갖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이제 수련회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수련회를 하러 이제 갔는데 일단 중국에 막 화려하고 재밌는 게 많잖아요. 저는 구경을 하나도 못했어요. 수련회를 하러 갔는데 일단 놀란 게 뭐냐면 깊은 산속으로 여기보다 더 심해요. 한참 들어가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제 기억에 한 100명, 150명 모였어요. 꽤 많죠. 이런 데보다 더 큰 데인데 꽉 차서 메서 제가 제일 놀란 게 뭐냐? 우리 드림워십 있잖아요. 그건 찬송을 못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일 동안 수련, 우리도 오늘부터 수련하잖아요. 근데 찬양을 한 번도 안 하고 수련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왜 못 부를까요? 찬양을 부르면 이렇게 소리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저 입구에서 예를 들면 우리 창옥이, 승우이 같은 애들이 뭐하냐 이제 망을 봐요. 이 친구들이 청년들 몇 명이 저 입구에서 밖을 계속 쳐다보고 저는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예, 이분이 갑자기 덜컥할 때마다 제 간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하다 잡히면 저는 바로 감옥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 동안 사진 한 번도 못 찍었어요. 왜? 제가 걸리면 예를 들자면요, 중국에서 관광객은 상관없어요. 제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어디 가다 걸린다. 이 사람 선교하러 온 것 같다. 그러면 제 휴대폰을 싹 다 털어요. 제 휴대폰 안에 있는 모든 사진, 모든 전화번호 싹 갖고 가요. 그리고 다 확인을. 그러니까 저랑 만났던 사람도 다 걸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다행히 뺏기진 않았는데, 그리고요, 어떻게 하냐. 끝나고 나면 이제 잠은 그래도 어디서 자니까 어디서 가냐면 이제 깊은 밤에 어디로 가요. 저는 중국에 갔는데 구경 하나도 못했어요. 그냥 메시지만 계속 하다가 그리고요, 뭐 맛있는 것도 못 먹었어요. 막 도시락 같은 거 뭐 어디 구석진 데서 막 먹고. 근데 제가 놀란 게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여자 장로님이 오셨는데 1700km인가를 수련회 때문에 온 거예요. 내몽골이라는 데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정확히는 제가 키로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와서 수련회 하고 가요. 근데 너무너무 메시지 잘 들어요. 저는 그런 데를 보니까 그래서 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구나. 여러분 말이 그렇죠. 여러분 진짜 저는 혹시 기회 되면 여러분들하고 그런 선교 현장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어요. 진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탈북자 얘기가 좀 놀란 게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뭐가 증거돼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저는 그 탈북자 청년 얘기 들으면서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할머니 마음이 어땠을까? 할머니는 분명히 아마 공사나 되기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 같아요. 맞죠? 근데 이제 손자, 손녀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때도 없죠?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어디 깊은 산을 데려가서 성경만 계속 읽어준 거.
저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 할머니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 손자가 탈북을 하고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참 귀하더라고요. 오늘 다니엘 얘기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아까 여러분 잠깐 우리 영상에 나왔지만 복음은 특이해요. 뭐요? 핍박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게 뭐냐? 제가 볼 땐 그래요. 한국 같은 상황이 훨씬 위험해요. 어떻게 보자면 왜? 전혀 핍박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요, 더 무서워요 이게. 왜? 마음껏 하게 해주거든요. 좋긴 하죠,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데서는 여러분 어떨까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 나오지만 중국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겠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 삼자교회라는 게 있어요. 이제 삼자교회는 이제 뭐냐면 정부에서 허가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때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2019년도 수련회 갔을 때 그러는데 목사님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공산당에서 새로 만든대요. 네. 성경을 우리 성경 있잖아요. 공산당에서 성경을 새로 만든대요. 그래갖고 이제 예배 드릴 때도 그거 쓰라고 그런대. 제가 도대체 공산당에서 성경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복음 운동을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숨어서 하는 교회를 이제 아까도 잠깐 하지만 이제 가정교회라 그래. 예, 왜 드러내놓고 예배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하냐? 집에서 하고, 초대교회가 좀 그랬잖아요, 맞죠? 집에서 하고, 아니면 중국 사람들은 훈련 받거나 뭐 하냐? 예를 들면 호텔 같은 데 빌려요. 오히려 아예 좋은 데서 한대요. 돈 많이 주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사업 무슨 뭐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고.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핍박받는데 뭐하러 교회를 해요? 맞죠? 아니 그 할머니 그렇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위험한데 생명을 무릅쓰고 손자 손녀한테 성경 얘기를 자꾸 해줄까요? 에? 나 교회 다니니까 너네 교회 다녀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맞죠? 성경에서만 말씀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하죠? 유일성이라 그러죠. 유일성. 그게 뭘까요? 인간에게 멸망과 어려움이 오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보니까 첫 번째로 뭘 하냐면 이스라엘은 선민이라 그래요. 선민. 그러니까 하나님 택했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또 거꾸로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얘기를 가만히 구약 성경이나 이렇게 들어보면 뭐냐면 맨날 뭐가 나요? 전쟁.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아시죠? 지금도 그래요. 그 다음에 뭐냐면 맨날 보면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 성경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맨날 멸망당한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사실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이 복음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도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그냥 교회 다닐 때랑요. 그냥 사역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저도 어떨까요? 중국 현장 이런 데 한번 딱 갔다 오면 정신이 나요. 우리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있어도 뭐 귀찮은데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요. 1700km를 수련회 때문에 달려온 분을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와, 우리는 그냥 집 앞에서 나오면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수련회 간다고 혹시 여기 중에 핍박받는 사람 없죠? 그거 없잖아요. 맞죠?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 모여있으면 잡아가요. 그냥 잡아간 정도 아니라 뭐냐? 감옥에 가두기도 해. 그리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사역하다가 잡혀갖고 뭐냐? 10년 징역받고 얼마 전에 나오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사역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공산당에서 딱 어느 날 잡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 교회도 다 빼앗겨 버렸어.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뺏어가 버려. 왜? 어느 날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혹시 여러분 맨날 내가 예배드리니까 난 복음을 잘 안다? 그럴까요?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을 아는데 우리는 자꾸 뭐 할까요? 황철 목사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희미해져요. 없진 않아요. 맞죠? 뭐 시우가 예를 들자면 뭐 예수님이 없냐? 계속 있죠. 맞죠?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근데 어떨까요? 복음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고요? 희미해져요. 희미해진단 말 아세요? 희미해져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뭐 지금 좀 그러니까 불 끄면 어떻게 돼요 여기? 여기 만약 불을 누가 딱 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똑같아요. 어둠 권세가 잡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분명한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 교회 잘 다녀라, 빠지지 말아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차원의 이야기. 여러분이요 복음을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왜 무섭냐? 공산당보다 중국보다 여러분이 더 무서워요. 잘못하면. 왜? 핍박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희미해져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무서워요. 우리 김찬수 장로님도 중국에 있으셨다. 1700km 달려오실 분이야. 제가 볼 때 그럴 것 같아. 예, 우리 중요한 부분일 때 가실 거야 아마. 분명히 그럴 제자예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잘못하면? 편안해져요. 안 해도 돼. 그리고 굳이 막 예수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냐? 이 세상 권세가 들어오기 시작. 그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 불신앙. 이거 다 들어.
그럼 정말 무서워지는 게 뭔지 아세요? 핍박받는 것보다 희미해지는 거예요. 지금 많은 한국의 교회들 여러분 아시지만요, 많이 무너져 가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요. 왜? 세상이 힘들어졌냐? 아니에요. 이기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뭐냐, 선교하러도 가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요, 저도요, 교회 안에서 맨날 사니까 희미해져요. 근데 불신자 만나서 전도하면 또 마음이 바뀌어요. 어제도 한 군데 현장사역 갔거든요. 근데 그분도 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 모임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우연하게 참석했는데 예수님 영접하셨어. 그분이 오늘 아침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교회 잘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신앙생.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떨까요? 자꾸 이게 깨어나요, 제가. 아멘? 이 축복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복음이 자꾸 깨어야 돼요. 쉽게 하면 뭐랄까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영적인 자극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냐,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계속 붙잡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나를 뭐요? 자꾸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저도 보세요. 내가 아무 고민이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게 다 막 되고 있다. 물론 제가 목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겠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간절히 복음을 붙잡을까요? 저는 분명히 제가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는 줄 압니까? 내가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이렇게 있어요. 네가 약할 그때가 뭐 할 때라고요? 가장 강할 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선교 현장 가면요, 교인들 달라요. 그냥 메시지 그냥 안 들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와서 잘까요? 절대 안 자요. 자라고 해도 안 자요. 왜 잡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 복음이 깨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련회 왜 하죠? 깨어나야 돼요, 자꾸.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희미해져요. 어느 하다 보냐, 그냥 믿는 듯 많은 돈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뭐라 하냐? 종교생활이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얘기 많이 해주니까 괜찮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강단에서 한다고 내가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들을 부르세요. 예를 들자면 뭐냐,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착각을 해봅시다. 아름다운 우리들을 불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착각은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시대는 뭐예요? 우리 호성이, 시우, 시영이 같은 친구들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그렇죠? 뭐 하라고요? 어느 날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위기가 왔어요. 뭐 해야 돼요? 왕이 어마어마한 근심상을 탁 만들었어요. 왜? 왕이 보니까 어느 날 사단이 역사하니까 뭐냐? 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똑똑한데,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뭐 큰 걸 하나 만들었고 내가 경배를 받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뭐냐면 이제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냐? 모든 공무원들은 여기에 와서 뭐하라?
절하라고 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안소 집사님인데 저희 서울에 살았던데 이분이 유명한 회사는 아닌데 미국의 기업부터 시작해서 큰 섬유회사예요. 큰 섬유회사 굉장히 막 전 세계로 보면 이렇게 하나. 그래갖고 이분이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이제 막 좋은 회사한테 진급을 하고 막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회사가 전통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임직원들만 모아놓고 크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회장이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막 직장생활 잘 될 때는 좋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진급을 하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뭔지 아시죠? 진급을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야. 왜? 야, 이게 이제 한 1, 2년 뒤면 자기가 진급을 하면 이제 그 자리에 가야 돼. 어떡할까요? 걱정이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예를 들면 뭐냐, 회장부터 시작해서 막 상무이사 막 다 이렇게 절을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제 어쨌든 잘 일을 해서 이제 진급을 하고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매니저가 와. 야, 어떻게 할까요? 모른 척하고 그냥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래야 됩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은? 우리는 이렇게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근데 그 집사님은 어쨌든 다 모아서 임직원부터 이제 제사를 막 이제 막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었대요, 서갖고. 회장님이 기뻐하셨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부르더래요. 물어봤겠죠. 왜 안 하냐. 이분은 어떻게 했냐. 회사를 나올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왜? 회장이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잘못이 없지만. 그래서 결단을 하고 이렇게 자기 신앙고를 하고. 그것도 성령의 역사죠. 이분이 그걸 듣고 나서 그냥 보냈대요. 자기는 이분은 잘릴 줄 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부르더랍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안 잘리고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바뀐 게 하나 있더랍니다. 뭔지 아세요? 네? 절 안 하는 사람이 몇 명 생긴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데 어쩔 수 없이 막 하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그래. 이해되시죠? 그래. 저게 맞지 않냐. 그러면서요, 여러분, 제가 참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 우린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 뭐냐, 친구, 야, 어때, 막, 맞죠? 그럴 수 있죠. 야, 뭐, 하나에 뭐, 그래. 저 대학 때문에, 야, 술 먹자, 먹어, 뭐. 그럼 술을 먹으면 지옥 가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착하게 살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얘기냐?
이건 여러분 단순하게 저라냐 아니냐, 이 시대를 놓고 싸우는 영적 싸움이에요. 진리냐 아니냐의 싸움이에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압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오직 복음이냐 종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많은 교회는 이제 복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어떤 청년 얘기했잖아요. 많은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얘기 안 합니다. 왜? 듣기 좋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될 수 있는 좋은 얘기만 합니다. 많은 교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뭐냐,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좋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불신자가 들어도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는 줄 압니까? 니네는 핍박을 받을 거다 그랬어요. 오직 복음하는 교회는 여러분 사실 세상은 싫어합니다. 왜? 뭐 그렇게 사냐? 맞죠? 뭐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시대는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재현이한테 저기 뭐냐 파주 공설운동장에다 할 테니까 너 와서 절해라 이런 건 안 해요. 맞죠? 예? 금천 신앙이 불러서 어느 날 우리 교회 다 와서 절해라 그렇게는 안 해요. 맞죠? 근데 어떤 시대요? 이걸 갖고 싸우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어떤 시대냐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지금은요, 솔직히 별로 안 하다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많이 부딪히고 알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현장들을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그렇죠? 아무도 못해도 돼요. 왜? 나라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현장에서 뭐 그렇게까지 살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나라도 그 현장을 살려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죽도록 놔두셨냐? 그렇잖아요. 풀무불 가운데 던졌는데 왕이 너무 화가 나서 평상시보다 더 뜨겁게 만들었어요. 7배 뜨겁게 만들어. 어느 정도냐? 던지는 사람도 던지다 타 죽었어요. 근데 이상한 거 있죠. 그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죽지 않았어요. 근데 이유가 뭐였냐? 성경에 보니까 뭐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하나가 딱 그 자리에 온 거예요. 뭔지는 몰라요. 근데 왕이 보니까 저게 뭐냐 그랬어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를 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은 안 돼요, 저도. 저게 뭐냐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요 나오라 그랬거든요.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된지 압니까? 여러분? 불이 안 탔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럼 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는 거를 뭐냐? 그 나라 모든 백성의 언어와 방언으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진짜 이유는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설명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을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그래서 가끔씩 모자르지만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나는 이 시대의 요셉이다. 나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다. 우리가 훌륭해서 아니에요. 훌륭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내가 너를 지명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호성이를 뭐 했어요? 딱 찍었어요. 하나님이 지연이를 어떻게 했냐? 딱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렇죠? 우리가 훌륭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이 시대에 여러분을 복음을 설명한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걸 딱 깨달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요 응답받게 돼 있어요.
오늘 또 수련을 통해서 우리 함께 중요한 영적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면서 헌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간에 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후대들 오늘부터 3일간 화요일까지 수련회를 합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수련회와 함께 하셔서 정말 이들이 미래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리고 우리 이재현 목사님께서 정말 건강 중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길로 붙잡아 주셔서 정말 목사님이 그 병환이 정말 빨리 치유되어서 교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 수련회 등록은 저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시영이 시우만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대 오직 복음 붙잡고 하나님 수련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가운데 살아갈 모든 우리 후대들에게 또 귀중한 사역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